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패션나잇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여러분 혹시 그 모소 대나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 한 대나무의 한 종류인데요. 그 중국의 그 동부지방, 극동지방에만 이제 자라는 그런 이제 대나무라는 겁니다. 이제 이 대나무가 왜 유명하냐 하니까요. 이 대나무가 굉장히 독특한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나무를 키우려면 나무를 키워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땅바닥이 아니죠. 이게 땅에다가 이제 그 씨를 뿌려서 이제 그 키워서 이렇게 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땅에다가 씨를 심으면 적당한 시간이 되면 이제 뭐 우미 트고 이제 싹이 나면서 이제 적절히 자라서 이제 나무가 이제 되는 이런 과정을 겪는 건데 뭐 나무마다 조금씩의 특징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적당히 그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땅을 갈고 씨를 심으면 싹이 트고 이제 조금씩 자라고 이게 좀 크고 더 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 일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소 대나무라는 건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를 심으려고 땅에다가 이제 씨앗을 심어 놓으면 이제 싹이 그 움을 트고 이제 꿈틀꿈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장할 준비가 됐다, 죽지는 않았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니까요, 이 모소 대나무는 이 씨앗이 이제 그 씨에서 이제 싹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로 4년 동안 4년이 지나도록 그 땅 위에 이제 나오는 그 나무 그게 평균 한 3cm 4년 동안이요. 4년 동안 3cm 정도밖에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3cm라는 건요, 여러분, 그 손가락 하나만큼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엄청 작은 건데 이름이 대나무인데 뭐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4년이 다 지나고요. 5년째가 되는 날부터 이 모소 대나무가 하루에 무려 30cm가 넘게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약 6주 동안에 무려 15m가 넘도록 이 대나무가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소 대나무에 씨앗이 뿌려져 있던 그곳이 6주 만에 3cm에서 15m가 되니까 갑자기 빽빽한 15m면 여기서 천장 정도 될까요? 어마어마한 높이 아닙니까? 갑자기 빽빽한 그 대나무 숲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놀라운 성장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고 봤더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갑자기 어느 순간 6주 만에 무슨 기적적인 일처럼 이게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걸 알고 보니까 이 일이 이제 가능했던 이유가 그 지난 4년 동안의 이 모소 대나무의 준비 과정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게 보이지가 않지만 지난 4년 동안 이 모소 대나무는 이 위로의 성장이에요. 외적으로 보이는 성장은 불과 3cm. 우리 눈에는 요거밖에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도 잘 안 보이. 3cm가 사실 보이겠습니까? 지나가면 관심도 안 갖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나무가 있기는 있는 건지, 아니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4년 동안, 이 4년 동안 우리 눈에는 3cm 이거밖에 안 보이지만 이 모소대나무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이 모소대나무는 그 마지막에 그 성장을 위해서 4년 동안 뿌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뿌리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15m가 자라려면 이 뿌리가 얼마나 길게 또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4년 동안 얘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패션나잇 예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득 이 모소대나무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소대나무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내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이제 디모데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디모데 지체들의 모습이 딱 이와 같겠구나. 오늘 바울도 몇 분 오셨는데 바울의 모습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겠죠. 우리가 참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는 아직은 막 펼쳐나갈 그럴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할 단계라는 거예요. 언젠가 이제 우리가 외적인 성장 하게 되는 날이 오겠죠. 외적으로도 멋있어지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그 뿌리를 단단하게 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깊어질수록, 길어질수록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니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모소대나무 이야기를 이렇게 막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슬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이한이 표현을 빌자면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이, 슬픈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꿈틀꿈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요, 이 모소대나무는요 알아요. 자기 스스로 압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4년만 견뎌내면, 4년만 내가 준비를 잘하고 나면 5년째 되는 해에는 내가 폭풍 성장을 해서 15m가 넘는 그런 엄청난 대나무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묵묵하게 4년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대나무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4년 동안 묵묵히 잘 준비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4년 내내, 뭐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4년이 될지 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4년 동안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아닙니까? 막 치고 나가요. 저 사람 나보다 나이가 비슷한데, 심지어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왜 이렇게 막 치고 나가지? 최소한 나 3cm밖에 안 되는 나보다는 커 보이니까 옆에 있는 잡초만 봐도 3cm보다는 커 보이죠. 그러니까 막 부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비해서 나를 보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자신에 집중하면서 나는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이게 없어서 불만이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까? 제가 2008년에 신학교에 처음 입학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총신대 신대원에 처음 입학을 했는데 1년 동안은 전도사 사역을 안 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과 같은 청년이었다가 지금도 청년이지만, 그때 여러분과 같은 청년이었는데 교회 가면은 다 막 광식아 혹은 뭐 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뭐 광식 형제님 뭐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신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는데 너무 그 소리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전도사가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1년 동안은 이 전도사 소리가 듣기가 힘들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 사역을 안 했어요. 사역을 안 하다가 이제 2009년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사역을 나간 겁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 전도사가 되니까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해갖고 양복도, 제가 주일마다 입고 오는 양복 그때 맞춘 건데 그 양복을 사서 이게 입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양복도 차려입고 이제 그 전도사님들의 그 전형적인 복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일 한국에 가서 주일 아침에 지하철을 탔는데 정장을 입고 있으면 10중 8구 전도사입니다. 거기에 기타를 메고 있으면 거의 100%예요.
근데 저는 이제 기타는 안 메고 있었는데 책가방을 이제 메고 근데 이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뭐 토요일 날 뭐 밤에 잠도 잘 안 자고 막 설교도 준비하고 막 이래요.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해서 갔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서울 신림동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이제 교회 가서 보니까 저 말고도 이제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근데 어떤 전도사님을 이렇게 쓱 보면요,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이제 전도사는 보통 여러분 그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 다 생각나시죠? 이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 이 주일학교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년부, 뭐 초등부, 이 주일학교 사역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주일학교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나 봤더니 이미 그 인형극을 원래부터 하셨던 분인데 전국 순회 뭐 인형극 공연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인형극을 훈련 받으신 분인데 이제 각종 성대모사를 하시는 이 사람은 하나인데 안에 인격이 여러 개인가 봐요. 다중 인격인가? 말이 막 여러 개가 나오면서 막 성대모사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애들이 자지를 않고 애들 쥐었다 폈다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놀라운 겁니다.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옆에서 쓱 보고서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아이패드 이런 걸 설교 안 하고 다 이제 프린트아웃해서 그 종이를 들고 다녔는데 그 제 설교문을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밤새 준비해온 설교문인데 이걸로 내가 되겠나? 그러는가 하면요, 어떤 전도사님은 교회 행정을 정말 잘하시는, 그 교회가 이게 작은 교회가 아니었는데 그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뭐 교구 목사님들, 그럼 교구 목사님들 뭐 이렇게 시키세요. 담임 목사님 뭐 시키시고 목사님들 뭐 시키시면 척척 해내는 겁니다. 심지어 이 전사님은 자기가 모르면 배워서 해내요. 어느 날은 저희 교회도 지금 다니엘 미디어 부장이 동영상 되게 잘 만들잖아요. 영상 좀 만들어라 목사님들 시키시면 영상을 뭐 만들 줄 모르잖아요. 그럼 자기가 막 배워요. 뭐 베가스 뭐 이런 거 자기가 혼자 막 인터넷 뒤져가면서 독학해갖고 만들어서 딱 내놓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는 거 싶을 정도인 겁니다. 저랑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는가 하면 또 어떤 전사님은 그 친화력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계시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요 옆에서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겁니다. 막 하호호 막 낄낄거리면서 막 하다가 분위기가 되게 좋으니까 저도 쓱끼는 거죠. 쓱끼다가 이제 제가 한마디 딱 하면요 왜 웃으시죠? 왜 웃으시죠? 제가 갑자기 여기서 딱 한마디를 던지면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감정 그 감정을 그분이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어려워지더라고요. 이거 왜 이러지? 이러면서 또 어떤 전사님은 이렇게 보면 음악을 진짜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각종 악기를 다 다뤄요. 저희 교회도 그런 지체들이 몇 명 있는데 저는 그 기타도 하나 제대로 제가 평생 내가 뭐 했나 싶어요. 보통 그 신학교에 가면요 그 전사님들이 기타는 다 칩니다. 기타는 다 이게 띵가띵가 치는데 저는 이 기타도 못 치는 거예요. 드럼은요 코드를 안 봐도 칠 수 있는 악기예요. 그래서 음감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랬어요. 코드를 안 봐도 되니까 그냥 뚱딱뚱딱 치면 되죠. 그래서 드럼이 제일 쉬워 보여서 고른 거예요. 멋있어 보이고. 이거는 막 하는데 기타는 못 치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이게 사역을 나가서 주위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분들이 잘하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너무 초라한 겁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뭐 특별히 재밌지도 않고 사실 이도저도 안 되면 그 전도사님들의 그 유일한 장점이 될 수 있는 거 뭡니까? 착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수긍을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되게 민망한데 사실 진짜입니다. 저를 알면 제 아내는 한 번도 저한테 착하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이상한데 한번 이런 생각에 제가 이제 사로잡히다 보니까요 우울해지더라고요. 사역을 나갔는데 난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우울감이 생기니까요. 이 우울감이 점점 이렇게 마음속에 커져가기 시작하는데 이 우울감이요. 이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어떤 불평, 불만 뭐 이런 게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보다 이 불평, 불만,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이 감정이 점점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잘 못할 수는 있어요. 설교도 잘 못하고 뭐 기타도 못 치고 뭐 행정적인 건 잘 못하고 못할 수는 있지만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쓰시려고 나를 쓰시려고 전도사를 만들어 놓고 어떤 교회에 이렇게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꾸 제 안에 있는 나는 이걸 못하고 저걸 못하고 저 사람에 비해서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 불평불만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내 삶의 이유가 뭔지, 내 존재의 이유가 뭔지 그거에는 점차 관심이 흐려지고요. 지금 나한테 없는 거,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나는 왜 이걸 못하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남들이랑 자꾸 비교하면서 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내 자신,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에도 보면요, 이게 비슷한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이 17장이요, 어느 시점에 있는 그 구절이냐 하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때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7장 1절 말씀을 보시니까 지금 그 이 광야에서의 여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걷고 있는 이 여정이 누구의 인도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줄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하심으로써 하시고자 하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장 8절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3장 8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지명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통합해서 얘기하면 가나안이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요, 저희가 성경을 조금 이렇게 읽어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결국 어디에 도착하는 겁니까? 가나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가운데서, 그 인도함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길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거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네소타에서 대부분 공부를 하고 계시고 간혹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미네소타 땅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가야죠. 흔들림 없이요. 믿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는 겁니다. 아까 전에 봤던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17장 1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그 다음 보시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그 순간에 발생한 문제요, 현실의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게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냥 하찮은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 광야라는 게 거의 뭐 사막과 같은 곳인데, 이 사막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거는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고 있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게다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인생의 결핍의 문제가 지금 이 17장이 처음이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넘겨주시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15장 아닙니까? 15장. 이미 전에 한번 그 17장 전이니까요, 15장이니까 한번 물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우연히 마라라는 곳에서 이제 물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먹어봤더니 이 물이 쓴 겁니다. 물 맛이 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서 나뭇가지 하나를 해갖고 거기다 던져라. 그래서 해봤어요. 나뭇가지 이렇게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됐다는 겁니다. 스윗한 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또 한 가지요.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아까 전에 구절을 잘못 읽었네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그 유명한 만나입니다. 만나. 이미 오늘 본문이 되기, 17장이 되기 전에 15장, 16장에서 두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도 갈라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 다 봤잖아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을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오늘 17장 본문에서 보니까 또 한 번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또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 앞에서 또다시 먹을 물이 없다라는 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이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작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하나님이 그냥 대충 흘려보내시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2017년 10월 13일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우리 눈에 자꾸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안 보이고 내가 겪는 어떤 현실의 문제 속에서 불평, 불만 막 이런 것만 막 보이는 건 아닌가요? 물이 없다고. 하나님, 내 삶에 물이 없습니다. 내 삶에 마실 게 없고 먹을 게 없습니다. 이것저것가 없습니다. 왜 나는 차도 없고요. 왜 나는 집이 가난하고요. 나는 왜 공부도 못하고, 나는 왜 영어도 못하나요? 나는 왜 이거저거가 없나요? 그 원망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조금 목이 마른 상태인 건 맞습니다. 목이 말라서 좀 힘든 건 맞아요. 그러나 죽은 건 아닙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뭐 이것저것 지금 이 외국 땅에 살다가 보니까 이것저것 부족한 게 많은 거 맞아요. 이것저것 나한테 없고 불편한 거 있는 거 맞는데, 그게 부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패한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건 아니에요. 죽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살려셔서 데리고 가셔서 성장시키셔서 약속의 땅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쓰시겠다고, 어떻게든 사용하시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가만히 주저앉아가지고요, 아 죽겠다 이거 없어서 죽겠다, 저것 때문에 죽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뭡니까? 우리가 자꾸 나의 부족함 거기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이 부정적인 기운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지금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홍해도 건넜고 만나도 먹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는 한 건가,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제가 그런 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겁니다. 그 의문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이 의문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질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는 너무나 확실한 근거를 여러분이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질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내가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사실 우리는요,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요, 내가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마실 물이 없어져 버리면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문제 앞에서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는 뭘 믿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한 가지 특별한 부탁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는요, 이제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명령을 하시니까 모세가 그대로 해요. 그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옵니다. 이제 마실 물이 나왔어요.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6절 말씀을 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 하는데 해결을 해주시면서 좀 특별한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장소요, 여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디냐는 겁니다. 호렙산이요. 뭐 반석이야, 광야에 돌 많을 텐데 아무데나 치면 되지, 왜 굳이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인도해 가시냐는 겁니다. 이 호렙산이 여러분 뭡니까? 호렙산이 뭘로 여러분의 기억 속에 기억되고 있으세요? 출애굽기 3장으로 가면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3장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부르신 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이제 이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건데, 지금 이 3장이 그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소가 호렙산이라는 거예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부르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3장 7절부터 12절이요. 제가 좀 읽을 텐데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양이 좀 많았는데요, 지금 제가 이 구절 가운데서 굳이 강조해서 읽은 표현, 여러분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표현 기억하시나요? 뭡니까? 내가. 지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걸 강조하셨던 것 아닙니까? 내가 할 것이다. 모세가 이걸 알아요. 모세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것을 분명하게 들었습니까? 이 출애굽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직접 기록한 책 아닌가요? 모세가 기록할 때도 하나님 앞에 들었던 자신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넣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7절부터 12절까지 한 대여섯 절밖에 안 되는데 이 짧은 단락에 내가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페이퍼 쓸 때 내가 너무 많이 쓰면 다 잘라 먹죠. 이거 감점 대상 아닙니까? 매끄럽지 않은 문장이에요. 모세가 굳이 이렇게 기록한 건요, 강조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 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닌가요?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요, 이 호렙산에 와서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고요? 너희의 존재의 이유, 너희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이유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거 아닙니까? 마실 물 하나 없다고, 지금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겨우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이유, 오늘까지 존재한 그 이유가 나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너희를 인도한 내가 너희를 앞으로도 인도해 갈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호렙산에 와서 너희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계시는 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자꾸 비교하면서 누구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나는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 사람이랑 비교해서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나요? 내가 유학생활 시작을 했는데 비싼 돈 들여서 지금 뭔가 하고 있긴 한데 끝이 나긴 나나? 졸업은 할 수 있나? 내가 학위 받을 수는 있나? 받으면 그 다음엔 어떡하지?
그 다음이 안 보여서 막 막막해서 염려가 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시나요? 우리가 어쩌다가 보니까 미국 미네소타에 살고 있어요, 그죠? 어쩌다 보니까 미네소타에 사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희를 그 길로 인도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여 가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아까 전에 설교 도입부에 소개해드렸던 그 모소 대나무요, 그 대나무는 4년 동안이나 뿌리를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마실 물을 준비하면 되는 겁니까? 혹시 물 떨어질까 봐 수통에 물을 담아서 다니면 되는 건가요? 물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갑자기 돌에서 물이 튀어나오게 해주셨잖아요. 부족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마실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보여주신 것 아닌가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먹을 거 그게 아니라요,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요. 누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냐? 이거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텐데,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호렙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여러분만의 호렙산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는 하나님이다, 이분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고 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찬양으로 이 찬양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 찬양의 후렴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이 존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날이요,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루 중에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함께 부를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가고 있다,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유, 이 불평불만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이지만 아니요, 그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너를 지키는 자라.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가 널 도와 놀라지 말라. 놀라지 내 손 잡아주리라.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너의 것이라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존귀하게 여기노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내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시간 반주를 들으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많지만 지금 이 순간은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패션 나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오늘 이 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주셨던 그 밤처럼 나의 인생에 그와 같은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오늘까지 인도하였고 내가 너를 앞으로 인도해갈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그 음성 듣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 가운데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하시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않으시다면 손을 뻗어서 저희들을 위해서 여기 학생들도 있고 일하는 직장인들도 있는데 새벽까지 모여서 함께 찬양을 준비하고 또 2주 가까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는 온전히 가리우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 시간 되도록 이 찬양팀을 위해서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있을 예배 시간을 위해서 악한 영들이 이 예배당 가운데 틈타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남은 순서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내가 찬양할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승리 우리에게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우리가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선포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함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할까요? 날 사랑하는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날 용서하는 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는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